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 제목은 지혜는 곧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은 이렇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 방황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잃은 것과 그로 인해 죽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에 의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죽음의 문제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교활한 논리를 제공하고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척 합니다. 이들 모두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믿음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이러니 믿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대박 인생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과 지혜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창세기 이후 생명나무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물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예외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였는지를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의 사람답게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가 곧 생명나무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죠. 지혜를 논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한갓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에 불과합니다. 머리가 더 똑똑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것과 다릅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많은 학문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 그것을 믿음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인 겁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정립되어야 하겠죠. 혈통적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에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행동으로 인해 의인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많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의인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면 과연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죠. 이렇게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인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동일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겐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됨됨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한다고 하겠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져도 갑질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순한 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속엔 생명이 없습니다. 말로 남을 죽이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아닌 척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식이라고 하죠.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겠죠. 그것은 거듭남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리건 것도 있고 맛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의인의 열매와 온순한 말까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이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나무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 덮으려 합니다. 운전 중에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약한 운전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훈계도 외면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하다면 주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다른 지혜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14절과 15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은 은과 정금 그리고 진주를 추구합니다. 소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물질 만능주의겠죠.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압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할 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들의 삶은 결국 언해피엔딩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에 지혜자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것이 곧 생명나무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의 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삶엔 언제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복된 길 오늘 하루도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